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3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앞에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님까지도 하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곧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매우 연관이 있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화면을 좀 볼까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한문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오다, 이게 기다리다, 뭔가가 다가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냥 단순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한 가장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기간, 이게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의 시작이 곧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연말에 성탄절이 들어있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원래는 이 대림절의 시작으로 인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완성되었고, 또 밖에도 밖에 밤에 아주 빛을 밝히는 장식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Happy Birthday Jesus Christ 라고 하는 우리는 노래를 또 부르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아주 기분 좋은 주일이라 시작이 되고, 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은 아멘 하시는데 얼굴은 안 행복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말씀해보세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성질 급한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한 달 전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좀 패러디한 거겠죠. 미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아주 중요한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아본 적도 있지만 저는 남을 속인 적도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남을 속인 적이 많아요. 깜짝같이 속더군요. 제가 완벽하게 속여서 그런가? 아니면 알면서도 속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속인 적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사실 마음에 더 끌립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사람 믿지 말라.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예, 참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저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커가면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 늘 하는 얘기, 얘들아 남자는 다 늑대다. 아빠도 늑대예요? 아빠는 예외다. 예, 딸들을 가지신 아빠의 마음에 아마 다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이 세상 남자 믿을 거 한 놈도 없다. 그 놈들 다 믿지 마라. 오직 아빠만 믿어라. 예.
사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 우리 스스로가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벽을 치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그 휴대폰을 통해서 온갖 증명서를 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야 되고 호적등본을 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서류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고소당한 이유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 율법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했죠. 고소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대답에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했지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으신 분 별로 없을걸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생각도 있고 또 보는 관점도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래서 믿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스스로가 증명이 되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기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넓은 광야에서 정말 단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맑은 샘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다수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맑은 생수들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공간 속에 40년을 살았다? 그들이 체험한 것으로요,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민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는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변질된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도 세계를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 봄, 또 그 믿음으로 확인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좀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조금 졸음이 오시는 분들, 저의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아마 그분들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어떤 믿음이 조금은 좀 덜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왠지 졸음이 오고 자꾸 고개가 떨구어지고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째려보셔야 돼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꾸 스스로가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참 답답하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주무시기만 하면 그 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면 매일 잘 텐데. 잠을 깨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누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성령님 마음 무척 아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예수님은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봐야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느 세상 법정도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증거를 제시하고 아니라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되거나 조금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100% 받아주는 법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들어 증거들을 이제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1번 나를 위하여 따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1번 화면. 증거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2가 아니고 1인데 타이프를 잘못 쳤어요. 1이에요. 첫 번째. 증거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의 구원자요. 이 땅의 메시아로 왔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지만 그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1번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오늘 함께 읽은 34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진리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시는 분, 성령이 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구주로 혹은 구원자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린다면 이거를 무슨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과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단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밖에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눈에 탁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1:1 제자 양육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몇 분의 사람들은 받기도 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약간 머뭇거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단체로 대답하니까 자신이 있으십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봐요, 말씀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제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줄게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제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저주 않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저주 않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네?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저주하지 않고, 저주하고가 아니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나타내지 않으니까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저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요. 저는 병도 못 고칩니다. 자꾸 이런 신비적인 환상 속에만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두 가지 증거. 첫째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이미 성령 받은 자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는 증언들이에요. 33절에 뭐라고 되는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옷은 낙대터로 가죽띠 지팡이를 들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한마디는요, 세상에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찔리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슬슬 피했단 말이에요. 왜? 그 앞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거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재물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불에 태워 완전히 산화되어야 할 그 재물과 같은 양,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권위자였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으니 이거는 뭐 틀림없이 확실한 증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한 말을 왜 안 믿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셨다.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행하신 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요. 뭐뭐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자, 찬양대원들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못 알아듣겠네요. 무리를 걸으시고 5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 본인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모습이 맞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말씀하신 말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또 만지지도 않았지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고 흥청망청 즐기라고 허락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복된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준비하고 예배하는 진짜 신나고 기쁜 이번에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심적인 일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에 섰으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주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며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295장입니다. 295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이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빵과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같이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흘러내리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에 있도록 귀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의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받고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